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43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종의 미. 예, 이 말은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유종의 미예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건설사에 고용이 돼서 집을 짓는데 자기의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한 목수가 어느 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유능한 목수가 퇴직한다 그러니까 계속 말립니다. 조금 더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리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이 유능한 목수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수가 생각하다 그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수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제 마지막 집은 그냥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을 짓고 또 자재도 이렇게 싸구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럴 때 사장님이 이 목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현관 키를 주면서 그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이 집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목수가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유능한 인부들을 불러다가 고급 자재로 집을 지었을 것인데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야 복이 온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받은 복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누리고 풍성한 복을 간직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생기는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감추어 나서 그 비유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곡식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뿐만 아니라 좋은 씨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식과 악한 자들의 자식이 이 세상에 함께,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때에 왼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곡식이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곡 사이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가라지는 어떤 가라지냐면 독이 있는 가라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 이런 법이 있었대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왼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그것을 형벌로 다스렸다는 그러한 이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이 가라지가 뭐냐면 밀과 보리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이 열매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축이 이 가라지의 열매를 먹으면 독에 중독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껍질을 맺지 못하는 알곡이 아닌 그러한 풀이 아니고 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독보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는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그 가운데 악한 자신의 자녀들을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파종했을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실할 때가쯤 되니까 이제 그때가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질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사는데 왜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악을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한다고 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 있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속에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도대체 악이 이렇게 많은데,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 피조물도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악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을까요? 완전히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번성하게 되고 세상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데 왜 그 악을 송두리째 없애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추수 때. 지금은 심판이 유보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두 가지의 시기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상황에서 보면, 또 악의 세력에서 보면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심판의 시기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예요? 심판의 시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회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심판이 시작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악의 사탄의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는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구나. 아, 이 사람은 사탄의 자녀구나. 악이구나.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비밀까지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악이 득세하고요,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곡식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쌓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악이 득세하는데 뒷짐지고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팩트가 진짜 악의 모습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의인과 악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사탄 나라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라지는 묶여 불에 태워진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이다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자녀들, 가라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불화덕입니다. 영광로예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것.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두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불에, 불구덩이에, 불못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에 얼마만큼이나 뜨거웠으면 유황불이라고 성경에 표현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는 어떨 때 웁니까? 슬플 때 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슬프겠습니까? 영혼을 그 불꽃의 고통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를 간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이를 간다. 분노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는 사람들이 다 이빨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를 갈아가지고 다 닳아져가지고 빠졌을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받을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자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4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녀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세력들은 누구냐?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라지들은 누가 뿌렸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징, 악한 세력들의 특징, 마귀의 특징,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악한 세력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악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세력들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시하고 대항하고 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력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자신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양심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미래의 삶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제 중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 정말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지옥의 고통을 겪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만약에 내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달 성한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다리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3년, 5년, 10년 잘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1000년, 10,000년, 100만 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예요. 찰나. 찰나는 뭔지 아십니까? 눈을 한번 깜빡했다가 뜨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찰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와 사귀며 친구가 되어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 세력들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을 깨닫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데, 이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이것만 하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면 이것은 악의 세력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 만난 걸 제거해야 됩니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든 또 사업을 하는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멈춰놔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아예 담을 쌓고 살라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실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 웅덩이를 파서 빠지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해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곡식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넣겠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까? 인자가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메시아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아멘. 의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특권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속받은 재산이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것으로 제주도를 살 수 있습니까?
하와이를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멘.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 조그만 거 가지고 기뻐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화내고, 조그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고 인생은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이 좋고 또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그 사랑을 경험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도 막 사잖아요. 편지도 쓰잖아요. 연락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소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씨는 반드시 끝이 좋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폼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씨,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오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낮 시간을 살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꿈속에서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